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만약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만약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 해야 됩니까? 아니,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이 질문을 통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센터장이 그런 말 하면 나는 이 소원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나는 우리 자식이 아프니까 그 자식을 낫게 해달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한 거는, 내가 진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만약 여러분한테 그런 일은 없지만 오늘 설교니까 하나만 여러분들 소원을 구하게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우리 여사님 뭐 하겠습니까? 자다 죽는 거. 예? 자다가 죽는 거. 그것도 뭐 이게 인정. 우리 아들 열심히 믿음 있어가지고 예수님 있던 오래 믿음 갔어. 할렐루야. 좋은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또. 나는 우리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다. 까불었어요. 예, 알았어요. 그거 봤습니다. 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오늘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하나 소원을 한다면 뭐냐면 믿음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최고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다가도 너 하나 소원이 뭐냐면 아이고 저는 믿음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놓아야 됩니다. 자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설교 다 끝났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원 한 가지 구하라면 뭘 구하겠습니까?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란 말 뜻이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평생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오직 예수님. 오직 나 평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설교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20세기에 미국이 복음주의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이 그 기독교 국가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미국에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1900년대 초반대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무디 선생님이에요. 시카고 출신인데 이 무디 선생이 미국에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무디 선생의 일화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계신데 시카고에 1900 초반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돼요. 그때 무디 선생이 불이 나서 자기 집에 놓을 때 불이 나니까 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들고 놓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제일 중요한 돈, 보석,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무디 선생이 뭘 들고 놓았냐면요. 성경 하나만 딱 들고 놓은 거예요. 성경을 들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 많은 것 중에 성경을 들고 놓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디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났다면 뭘 제일 들고 놓겠습니까? 저도 그 무디 선생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뭘 들고 놓을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상에 내 집에 성경이 한 권밖에 없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성경을 들고 놀 거예요. 왜? 성경 하나만 있으면 이 속에 모든 복음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논다는 말은 무디 선생이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불이 나도 나는 어떤 경우든 성경을 들고 나왔다는 말은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번 보실까요? 예. 피조물은 혼자 스스로 못 산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님, 성장하면 돈, 그죠? 재산, 아니면 또 남편. 이렇게 피조물은 피조물에 대해 이래 의존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의지해야 될 것은 뭘까요? 돈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권력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능력 좋고 다정다감한 우리 남편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의지할까요? 명예를 의지할까요? 여러분 방금 답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 남편 그리고 권력, 명예, 이 돈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에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족은 완전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완전체예요. 완전체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에 어느 누구가 빠지면 이 완전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족은 똘똘 뭉쳐서 아버지, 엄마, 자식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게 뭐냐? 완전체라는 거예요. 완전체. 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완전체니까 뭐냐? 가족의 아버지가 아프다든지 자식이 아프면 이 완전체가 다 똑같이 아프잖아요. 가족이 아픈데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완전체의 머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번에 예수 제자회 남성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족에서 사실은 권위의 최고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를 엄마가 이 아버지를 돕는 배필로서 성실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완전체인데 이 완전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이 아버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파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홀로 울면 하나님도 그걸 아파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듯이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자식이 아파서 울면 그걸 본 부모가 마음이 안 아픈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애를 위해서 걱정을 해요. 죄가 저런 걱정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아파하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왜냐? 아버지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따라합시다. 완전체다. 완전체 중에 가장 완전체인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꼭 드리는 말씀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이 사회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건강하고 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만나면 최고라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고 주무실 때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항상 제일 많이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믿음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실은 다윗 왕이 아니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요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이 땅 떠나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믿음이 변해요. 사람도 변하듯이 믿음을 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세요. 요 손을 한번 요래 딱 해보세요. 절대 믿음을 지키자. 돈은 잃어도 믿음은 잃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잃었던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나중에는요 이 변신을 해요. 믿음이 떠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왕인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그때 이 사울 시대에 가장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불세출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은 이 선지자한테 좀 찾아가서 자기의 지도의 길을 물었으면 얼마든지 이 선지자가 좋은 길로 인도했는데 사울은 그만 이 중요한 하나님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엔돌 무당한테 찾아가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국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신을 하니까 사울의 끝이 좋게 끝날까요? 나쁘게 끝날까요? 당연히 나쁘게 끝나요.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어요. 죽는데 이방인한테 죽기 싫어서 스스로가 자살해 죽어요. 거기다가 다윗하고 가장 유명한 그 친구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 친구도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즉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는 이 7가지 사연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즉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위기가 오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잡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나는 죽어도 된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었던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 할 때 스스럼 없이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스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친 심정이 나와요. 뭐냐? 비록 내가 아들을 제단에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 하나님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면 그건 100점 100패예요. 자기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싸운 이유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을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설령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척장신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2m 90 정도 된대요. 지금 NBA의 농구 선수가 키 제일 큰 사람이 웬바야마라고 하는 프랑스 아인데 2m 30인데 거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놓은 골리앗은 2m 90이래요. 그 90 앞에 다윗은 어린 목동 출신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는데 나갈 때 두 가지가 있었겠죠. 설령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 안 하면 풀물불에 던져서 죽는다고 했을 때도 이 세 친구는 신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안 하고 결국은 풀물불에 들어갑니다. 이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도 된다.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고, 안 죽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 믿음입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꽃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불 안에는 한 명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데 위기가 있다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그 위기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보고 절을 하는데 절을 하면 사자굴에 였는다는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보고 절을 합니다. 그래 절을 해서 그 제가로 그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당하게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당당하게 들어갔을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 들어갔을까요?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늘의 하늘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자, 5번째는 누구냐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두드리 맞고요. 그런데 죄도 없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아픈데도 뭘 했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었냐면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 선생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모진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불렀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모라비안 교인이라고 17세기 독일의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만들었던 모라비안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대서양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요한 웨슬레가 그 배에 타는데 대서양이 지구상에 제일 큰 대양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이잖아요. 그 중에서 파도가 제일 험하고 거친 대양이 어딘가 하냐면 바로 애틀란타 시라는 대서양입니다. 이 대서양 파도가 그래 높대요. 근데 그 여객선이 그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요한 웨슬레가 탔는데 배가 요동을 쳐서 요한 웨슬레가 막 겁이 나서 막 이 배가 이 풍랑에, 겨울 풍랑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래 떨고 있는데 삼등실에 보니까 이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똑같이 기독교인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이 위기 속에도 이렇게 잔잔한 평안이 있냐 싶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우리 생활을 보면 이런 빌립보서 1장 20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놀라운 말을 해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요, 그 삼청천에 올라갔다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삼청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모습을 보고 오신 분이 유일하게 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는 날을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예.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죽는 날도 기쁨으로 맞이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한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래 쭉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믿음을 의지 안 하고 뭘 의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내가 무엇에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선교학자인 허버드 케인이 이런 보고서를 하나 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허버드 케인이 그 보고서를 작성했냐면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태통 시대 때 문화혁명이 일어나요.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모태통이가 뭘 했냐면 중국의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다 닫고 나서 그때가 1949년 10월 1일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이 교회 문이 1979년 등소평이가 다시 중국에 집권을 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이 교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중국의 1949년부터 79년 30년 동안 교회는 철저하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예상을 했어요. 뭘 예상했냐?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런 핍박이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라든지 이런 데는요, 초기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대표적인 이집트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핍박에서 말살을 당해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핍박에서 북아프리카는. 그런데 중국이 그 상황을 당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모든 학자가 이제 중국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닉슨이 등소평하고 핑퐁 얘기에 의해서 다시 그 문화 개방의 문을 열면서 교회 문을 딱 열었을 때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합니까? 허버드 케인의 선교사의 보고서에 보면 30년간 그 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선교사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대요. 이 3,000명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해서 결실을 맺은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몇만 명이 결실을 맺었냐면 50만 명이, 이 3,000명이 해외 선교사가 중국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해서 50만 명을 구원을 시켰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000명이 50만 명을 구원을 시켰는데 1949년부터 10월부터 중국 문이 닫혀서 30년 동안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 30년 동안 중국 교인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5천만 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있는데
50만 명이 만들어졌는데 선교사가 한 명도 없이 추방을 다 당하고 교회 문이 닫혔는데 의외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 말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엄밀한 가운데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전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우리가 전도지 주고 이렇게 선교해서 구원받는 숫자보다도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해서 그걸 대부흥이랍니다. 강림해가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영적 눈으로 보면 이 전도는 사실은 영의 활동이거든요. 영의 활동은 인간의 영보다는 하나님이 영인 성령님이 직접 현현해서 해서 우리나라에 사실요, 이 기독교인의 깊은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령님이 이 땅에 직접 현현하셔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우리 부산, 서울로 내려와서 기반을 잡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선교회 중에, 전 세계 선교회 중에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유명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매년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핍박받는 국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1위가 북한입니다. 여전히 계속 핍박받는 1위인데, 이 오픈도어 선교회의 김성태 교수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북한에 생명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사하니까 지금 현재 북한 지하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압니까? 이분이 파악하니까 대략 18만 명이 있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두 군데를 꼽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꼽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같이 아주 강건한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24시간 365일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십자군의 용사예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얼굴 자체가 틀려요. 얼굴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린 게 뭐 잘생긴 게 아니고 후광이 있어요. 진짜 후광이 있어요. 진짜요. 딱 보면 얼굴이 오다한데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진짜. 이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놀라운 말이 우리 믿음은 믿음도 아니래요. 북한 지하교회는 더하대요. 우리 중국 지하교회 성도가 엄청나는데 자기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할렐루야. 이 오픈도어 교회 선교사 김성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만 명이 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국에 가장 유명한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평양 대부흥 때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래요. 평양 대부흥 때 했는데 북한에는 선교사 한 명도 없이 18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랄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엄밀한 가운데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잠언서 1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니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이 말이 이 잠언서 27장 이 아주 얘기하면 한 10시간 이상의 분량의 말이 노는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랬죠.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질문해서 한번 아시는 분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육체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을 때야만이 영이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회개 안 하고 우리 소재가 안 된 상태에서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영과 교제가 안 돼요. 영은 영끼리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우리한테 뭐가 임재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인 진리로 예수님을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에 4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이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하는데 뭐 두 가지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 찾는 예배자거든요. 그럼 영은 뭐냐?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진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곧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인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과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고 우리 이 예배의 주체가 예수님만 된다면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만나서 그것을 그렇게 드리는 자를 누가 찾고 있다? 하나님 찾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주로 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상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 상이 제일 큰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가시면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보면,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읽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 고개 드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라는 이 두 테두리 속에 성령끼리 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송하는 것이 이게 다 영적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요 뒤에 말이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샘. 최고 중요한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는 말은 사람이 벌써 사망의 올무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져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사망의 올무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뢰한다. 신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꼭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요 속엔 진리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라비아 왕자하고 아라비아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50년 동안 해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싸우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살은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살았던 그 공주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자님하고 왕하고 이렇게 50년 동안 해로하고 살았습니까? 아이고 말도 하지 말게 하면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신혼초에 신혼날 그 왕자님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낙타가 가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왕자가 낙타 보고 한 번 그래 하더래요. 그러고 뭐 또 가는데 또 낙타가 막 움직여가지고 또 왕이 떨어뜨리니까 왕이 낙타 보더만 두 번 그래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우리 왕자 왜 저러지? 신기하게 그걸 그렇게 하다가 또 한참 가다가 또 낙타가 움직여 왕이 세 번째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왕자가요, 세 번도 말 안 하고 바로 품속에서 총을 꺼내서 팡 쏴가지고 낙타를 죽이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공주가 막 놀래핀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왕자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왕자가 이 공주가 말을 안 들으면 왕자가 다른 말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한번 일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해로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왕은 왕비가 말을 안 들으면 잔소리도 안 한대요. 딱 한마디 한답니다. 하나 조금만 더 하면 둘 하고 뿜에 이러면 무스무스 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그 해로의 비결은 남편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총을 쏘겠냐마는 우리가 그 관계를 잘 하려면 그 바탕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전지전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예. 제가 60년간 살면서 제가 60년간 살면서 내 몸으로 스스로 느낀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노력한다고 돈 벌리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체득한 게 자기 위주로 살고 예수님 모르고 자기 위주를 다 산 사람이 끝에 가서 허무하고 큰 후회와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위주로 그렇게 부귀공명영화 누려서 마지막에 나는 행복하다고 얼굴 피고 죽은 사람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두려움과 후회에 가득하게 결국 그래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세 번째 제가 60년 살면서 터득한 게 뭐냐? 반면에 믿음을 잘 지켰는데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 끝에 가면요 후회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얼굴이 편안하게 있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편안하게 떠나는 걸 내가 봤어요.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돈도 좀 못 벌고 건강도 악화되고 모든 일들이 생겨도 마지막 끝에 가면 따라합시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꼭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요 끝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면서 한번 꼭 묵상을 하십시오. 왜 내 소원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왜 믿음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완전체인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처럼 죽으면 그렇게 그리는 천국 가는 길이고, 살아있어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원칙은 첫 번째 뭐냐면 간절한 목표를 잡아야 돼요. 뭐요? 목표. 자, 지금 여러분 지금 11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생각은 벌써 이제 2023년은 제가 볼 때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뭐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23년이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결과가 나왔어요. 10월 달 정도 되면 여러분 평가 다 나와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급하게 해야 될 게 2023년을 지금 생각하고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 목표 없이 살면 전부 다 부평초입니다. 자, 무슨 목표를 잡아야 되냐면, 첫째, 예배에 대해 목표를 잡고, 제가 아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2024년 총 52주예요. 52주 365일 동안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몇 번 드릴 건가에 대한 간절한 목표를 반드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센터장의 목표는 역시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올해는 그 목표를 거의 지켰지만 빠진 날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다른 건 다 놓쳐도 되는데 하나만큼 놓치면 안 되는 게 예배는 반드시 이런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아 임재한 우리와 뭘로요? 진리. 이 예배의 중심은 농담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다?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사랑한다 말 100번 해도 소용없다. 사랑한다 말 안 해도 된다. 아내한테 돈 갖다 주면 그거 사랑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 말 100번 할 필요 없이 밥상을 정성스럽게 해주는 그게 사랑이다. 예.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내 희생이에요. 제가 마누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 잘 쓰고 마누라한테 돈 안 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나는 전략하고 아내한테 많은 돈을 주고 사랑을 베푼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믿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건 하나님 앞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나의 밥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뭘 준다고요? 저는 상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상이라면 물질적인 상이라지만 저한테
제일 큰 상은 점점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고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재밌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하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답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어떤 경우든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건강이 나쁘고 자식 문제돼도 다 모든 것은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인생이 짧은 것은요,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인생이 짧은 거예요. 더 좋은 말은 인생이 짧은 것은요, 사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인생에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에 인생이 짧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걸 빨리 깨닫고 가면 인생은 절대 짧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목표는, 제일 우선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요.